오늘은 십계명 9번째, 3계명 3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떤 원칙들을 얘기하실 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딱 10가지를 하나님이 간추리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20가지도 아니고 100가지도 아니고 하나님 10가지를 추리신 거예요. 물론 이것을 또 2가지로 추릴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10가지로 나눈 이 말씀은 십계명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 복이 되는 말씀, 기준, 원칙, 인생의 본질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계명, 2계명, 3계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것. 요 3가지는 3계명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하이 볼티지, 고압선 이런 거 건드리면 큰일 나죠. 우리 아간 사건,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런 것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사 사건,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무분별한, 경솔한, 소홀히 다루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적극적 의미에서의 3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의 그 이름을 사랑스럽게 드러내고 그 예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온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전파하고 알려야 되느냐?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뭐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심으로 그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아버지가 예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러분,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딱 한 길을 열어놓으신 그 아들, 그 예수를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예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구원의. 근데 그 구원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수없는 구원의 이름들이 나왔지만 그건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면 그에 대하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시고 오직 한 길만 열어놓으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유명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절대적 진리예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만 구원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종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또 하죠. 배타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이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충만함을 읽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약 성경 때부터 쫙 성경 전체가 관통되고 깨달아지면서 오래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수없는 그 다양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가시면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내신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빼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천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어온 구원의 과정 속에서 나온 이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삼계명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 선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는 일이 삼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일.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개인의 운명이 바뀌고 그 이름으로 국가가 바뀌고 그 이름으로 역사가 바뀌는 그 이름으로만, 그 이름으로. 그런데 그 이름이 훼손을 당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속에. 그 이름 외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 이름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길들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름들을 소개하는 거죠. 메시아가 역사 속에 수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사라지는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이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신약의 교회는 입을 막 열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구원자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폄하하고 예수 이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이 삼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왜 기도의 능력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없으면 무효예요, 무효. 예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3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대단한 얘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요즘은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려고 하니까 은과 금이 있어가지고 문제.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시대에 성전 안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난 거죠.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던 그 사람의 모든 이 굳어있던 근육과 세포와 모든 게 살아나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기적은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전 바깥이에요. 제도권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추종자들, 아주 무명의 사람들. 하늘의 능력은 직분 혹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공허하게 예수의 이름을 그냥 들먹이니까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늘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잘못하면 왕창 비당할 일인데 안 일어나면 어떡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말로만 예수의 이름을 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베드로가 썼던 그 예수의 이름은 그 단순히 이름만이 아니죠. 그 존재. 일어나 걸으라라고 할 때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현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 예수가 충만하여 내 영을 사로잡아 마치 베드로가 입을 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사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면요,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고 확신을 심어줄 때 그 할 때 이미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과 존재를 분리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존재예요. 그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이 실제가 되고 앉아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을 만난 사람들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얘기예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의 이름이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났던 이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병들고 죽어가던 그 세상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그 깨어지고 상하고 망가지고 모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 오늘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므로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날 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칠까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는 예수 이름의 능력의 진가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심이 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죠. 할례받지 못한 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그 이름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유감 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나갔던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 조그만한 조약돌 하나로 그 블레셋의 용장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유감없이 드러낼 때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자꾸 하셔야 돼요. 안 하면요 소멸되는 거예요. 이름의 능력을 권세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거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번 선교지에 가셔서 한번 효험을 보시길 바랍니다. 될 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병이 낫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문명권에서는 우리가 아프기만 하면 병원에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셔야 돼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인지 뭐 정신병자인지 헷갈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어떤 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전문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anyway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것이 너무 약화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그 입으로 선포할 때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3계명의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컬는 정도, 일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 가운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시고 그분은 높임을 받으셔야 할 이름 중에 이름이십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시인들의 고백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는 가끔 이 꽃들을 볼 때 그걸 느껴요. 오늘은 이 성찬대에 가려서 꽃들이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멋진 옐로우 로지스. 예쁜 장미, 노란 장미가 있네요. 백합화가, 노란 백합화가 끼어 있어요. 제가 중계방송을 기가 막히게 돼요. 기가 막히게. 이 백합을 여러분 보시면 꽃꽂이원들이 볼까 못 뽑겠는데,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여기 너무 찬란해요. 조그마한 꽃인데 그 안에 기가 막힌 그 점을 찍어 놓고 그 꽃술이 피어 있고, 그게 향기와 자태와 하늘 그림과 이 표현력의 부족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라는 거죠. 모든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존재는 비로소 가치를 발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이 발화되는, 반사되는 멋진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 그럴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기지 않는 나라나 백성이나 그 개인은 여러분 그 인생이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참하게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 민족과 나라와 개인은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그 기도 속에서 가장 먼저 기도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긴급하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망령되이 일컬는다는 말은 가볍게 취급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은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주 무게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겁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 이름의 그 무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관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견줄 수 없이 무게 있게 다루라. 왜요? 그분의 이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이 말은 단순히 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통했어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착한 행실, 말과 행위를 통해서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과 윤리적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동일하게 3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보복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주는 모습을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것이라는 것. 최근에 몇 주 전에 우리 철야기도 때 간증한 고3 아이가 하나 있어요. 급하게 제가 그냥 그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일이 있어 간증을 시켰어요. 이 고3이에요. 남자아이인데 믿음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철학기도 열심히 나오고 공부도 학교에서 잘하고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떤 남자애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이 예수를 진짜 얘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려고 그랬는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휴식 시간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이 아이를 막 두들겨 팬 거예요. 딱 하나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얘도 운동한 애라 몸이 괜찮아 한 방 하면 날려버릴 수 있는 애인데 그대로 맞은 거예요. 한 번도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맞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근데 보통 맞은 게 아니에요. 그 주일날 교회로 왔는데 교육자가 보니까 완전 멍이 들어가지고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맞았어.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광경을 다 아이들이 쳐다보고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냥 맞는 거죠. 때릴 수 있는데 맞기만 하는 거예요. 신기한 광경을 본 거잖아요. 맞부딪혀야 되는데 한 대라도 때리든지 엉켜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맞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잘 못 보던 광경이에요. 그런데 걔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안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보복을 하든지 맞짱을 뜨든지 어떻게 하든지 뭘 하지 않고 그대로 그야말로 틀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얻어맞은 거예요. 맞은 것도 작게 맞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났느냐면 그 주간부터 아이들이 얘에게 찾아와가지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 매주 5명, 10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3입니다. 고3.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파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예수의 이름을 팔고 손해가 되면 예수의 이름을 내팽겨 쳐버리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그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3이지만 그걸 지켜내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아이들이. 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빛이 나가면요, 그 빛은 우리에게서 나온 빛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빛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의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 아이에게 미담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너무 감동했었던 교인이 그 아이에게 장학금 같이 격려금으로 어떤 교인이 줬어요. 자기 이름 밝히지 말라고 해서 전달했어요. 목사님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여튼 어떻게든 전달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돈을 어떤 학교 전도 모임을 전도 집회하는데 그게 다 쓰게 하더라고. 자기 안 쓰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표현이 이 예배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 속에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공동체적인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주일날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압도를 당하고 그 이름 앞에 부들부들 떨고 그분의 예배와 그분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행위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거죠. 옆에 공원 놀러 가듯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온 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여러분 좀 우리가 경외와 그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하는 것이지 공한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과 영광을 함께 경험하는 일들이 이 예배 속에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이름에 생명을 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영광에 조금이라도 침해되거나 소홀히 경솔히 다루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므로 세상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만이 구원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이름 예수, 그 보혈, 그 능력만이, 그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회를 안다면 그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영화로우심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망가지고 깨어진 곳곳에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높여드리셔야 돼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하시고 가장 멋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을 시작할 때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1절에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 자기 소개에 자기 이름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아이덴티티는 자기의 존재를 설명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는 거죠. 이 그리스도와 자기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 자기에게서 그리스도를 떼면 자기의 존재가 상실되는. 그래서 그런 자기를 소개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분의 노예. 그러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16절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신분의식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뭐죠? 내가 누구인가를 일평생 알지 못하면 일평생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신분을 발견하면 그것을 붙잡고 살면 결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자신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라고 출발하면서 그 일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게 우리 눈에 띄는 신분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구약의 이름입니다. 구약의 제도에서 나온 직분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신약에 와서 이 제사장의 이름을 다시 가지고 나오느냐? 근데 그냥 하지 않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뽑으시죠. 이 구약의 레위 지파 속에서도 흠없는 장자들 아주 구별해서 뽑아서 세운 택한 사람이 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을 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 흠이 하나도 없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세워지면 가문의 영광이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으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아무나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우리 신약에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신분을 통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오늘 여기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어떤 분은 좀 어감이 이상하죠. 이방인을 제물로 어떻게 잡냐. 여기서 이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여기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 말에 유념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외 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제사장 직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스스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군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짐승을 잡다 보면 피를 막 흘리죠. 옷에 피가 튀기기도 하고 옷이 아주 짐승을 잡는 일이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 레인들이 도와주기도 했죠. 이런 어려운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제사에 제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사의 제도의 가장 중심은 제물입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제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약시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자가 아니고 이제는 신약의 개념에서 제물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오늘날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 제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죠.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제물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게 뭐예요? 전도합니다. 전도. 우리가 늘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밖에 없냐?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당신께 예배드리는 걸 원하신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게 뭡니까? 화목해 하는 일이죠. 죄인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해 하는 사역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풀어주는 작업이 있잖아요.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원수됨을 풀어주는 작업, 화목해 하는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 가장 기뻐할 일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한 여인이 기뻐하는 모습, 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기쁨,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찾았을 때의 기쁨,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 목자의 기쁨, 그 아버지의 기쁨.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놓는,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의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을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하면 어떤 분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물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올려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읽으셨을 것인데요.
여기 알려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책은 20대 초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8살에 순교를 한, 젊은 나이로 순교한 짐 엘리엇의 이야기예요. 그 아내였던 엘리사베스 엘리엇이 쓴 책입니다. 전능자의 건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명문인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난 이 20대 젊은 선교사 5명이 1952년 안데스 산맥에 가 있는 에콰도르, 거기에 원주 인디언들을 선교하러 갔다가 그 땅에 도착하는 즉시 막바로 살해당합니다. 선교는 고사하고 거기에 도착한 순간 그 잔인한 인디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들은 갈 때 호신용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인디언들에 의해서 그냥 피살을 당하는 거죠. 창에.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그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아내들이 그 남편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돌아가죠. 복음을 전하러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 그 원주민 중에 4명이 목회자가 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로 끝을 냈는데요. 자, 그 얘기를 보면 그 스토리 속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기자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명문대를 졸업한 지성인들이 그렇게 무조건 사람들을 무작위로 죽이는 그 인디언 부족에 들어가는 게 그게 얼마나 비지성적이고 얼마나 그 불필요한 낭비 아닌가. 그때 이제 그의 이 엘리사베스 엘리엇이 그 기자들에 대해서 대답을 아주 멋있게 해요. 그게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온 생에는 이것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이 말은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의 일기를 통해서도 입증이 됐는데요. 이 엘리엇의 일기에 이렇게 써놔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십시오.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여러분, 짐 엘리엇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주와 함께 풍성히 살기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명언을 남겼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숭고하게 살도록 만들었을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장의 제사장의 직무는 율법 아래에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자발적인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암으로 고통을 하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이전과 확실히 다른 삶을 사는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일에 막 전도사가 되어서 책도 찍고 강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자신이 경험한 그 치유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무 큰 병에서 낫고 보니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입을 다문다면 그게 죄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그만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은 경험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유한한 생명이 한번 어느 정도 더 사는 것 정도가 아니고
구원을 얻은 백성들은 이 분명한 경험을 하고 나면 이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죠. 이 놀라운 이 영생의 이 복을 얻은 것에 대해서 그냥 입을 다물 수 없게 하는, 도무지 억누를 수 없는 치밀어 오르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전능자의 그늘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짐 엘리엇과 같은 그 젊은이들이 분명히 가면 죽이는 그 에콰도르의 인디언들을 향해 가는, 그 가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낭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억누르려고 해도 억누를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실 짐 엘리엇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게 만들었게 만든 힘이 뭐죠? 바로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자신을 치고 올라 억누를 수 없어서 토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의 경험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는 일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신약시대 바울이 우리의 새로운 칭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들이 필요하지만 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어쩌면 바울이 가졌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제사장이긴 분명히 제사장인데 제물을 한 번도 올려드리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름만 제사장인 거죠. 여러분들 모두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그 일꾼으로 살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설명해요. 그게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첫 번째 출발할 때도 이 은혜는 그랬어요.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 내가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일꾼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은혜다. 바울의 가슴에 타올랐던 이방에 대한 그 구원의 열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담대함 역시 어디에서 왔느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내 심장에 불을 질러 그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내가 쓰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는 것.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일이 선행되어야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들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이 작업이 가장 선행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뭘까요?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에콰도르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로도 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소외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인간적인 자랑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쯤이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는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을 건 복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위하여 사투를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말을 아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19절에도 표적과 기사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따지면 자랑할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인간적 자랑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만약 자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묻히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곳에는 인간의 자랑이 쓸 곳이 없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시종일관 동일한 태도를 보여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인간이 자기의 자랑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떠납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죠, 여러분. 자랑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자랑을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방식과 원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일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힘이 들어갈 때. 주의 일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2월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주의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해왔다면 지금 매우 지쳐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감당해왔다면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리고 감당한 이후에도 조금도 내 안에 자랑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요, 여기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삶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강조한다면 우리에게 인간적 어떤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겸손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사역의 대상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0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이 여기는 바울의 개척자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내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다. 가능한 미개척지, 다른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늘 옮겨 다니며 복음을 전했죠. 지중해를 둘러싼 3차 전도 여행을 오가는 그 수없는 16,000km의 그 수없는 길들, 오늘날 같이 교통이 편리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16,000km를 다녔어요. 그냥 도보로 죽음을 경계선을 넘어가면서.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는 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공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의 초점은 가능한 많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거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지역과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며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곳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전에는 선교 지역을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이런 타겟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부터 그런 선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이 미전도 전도, 소위 말하면 1040 윈도라고 그러죠. 10도, 북위 10도에서 40도 창, 러시아를 뺀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들어가는, 여기에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이슬람과 불교권이 강한, 그러면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이 1040 윈도우 선교가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우리가 했던 선교의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1040 윈도우의 선교 전략이 무엇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느냐? 414 전략, 윈도우 전략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것은 지역을 타겟으로 한 선교가 1040 윈도우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교예요. 그런데 이제는 414는 연령을 대상으로 한 사역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강조점은 어린아이들 4세부터 14세 아이들에게 선교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금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은 4세부터 14세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선교의 미개척지라는 거죠. 여기서 강조점은 어린아이 때 변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화되기 어렵다는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선교 이론가들이 계속 선교를 연구해 보니까 이 이슬람,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슬람이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공산국가들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힘을 최근에 선교학적으로 분석해보니 그게 뭐냐? 어린아이 때부터 김일성 체제 하에서부터 어린아이에게 집중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그래서 타가시설을 만들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어린아이 때부터 집단 수용을 하면서 타가시설을 통하여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부터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그 아이들에게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주입하고 훈련시켰던 그 힘이 지금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위태위태하고 벌써 무너질 것 같았는데 안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 뭐냐? 어린 시절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교육받았던 그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의 거대한 싸움이 어린 아이들 4세부터 14세까지의 선교의 타겟을 정하고 21세기 선교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선교학자인 템포리 윈도 10도 40도 창의 선교를 그동안 20여 년을 주도해왔던 루이스 박사예요. 이분이 지금 4세부터 14세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선교적 접근을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4세부터 14세까지의 나이는 영적인 영향이나 모든 발달의 영향을 받는 일에 가장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이 연령대가 가장 전도하기 좋고 가장 변화하기 쉬운 연령이에요. 여러분 15세, 물론 정확하게 어떤 경계선이 어떤 데는 15세 넘어갈 수도 있는데 비교적 연구에 하면 14세부터 14세. 3세는 아직 말을 못 알아듣는 거. 14세 이후 되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요즘은 더 빨리 사춘기가 오기도 하지만 15세부터 오면 독립적이고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고 이제 부모의 얘기를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나이.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이끌어내기 힘들어요.
실제로 기독교인 중 80%가 이미 어릴 때 자신이 기독교인이 될 것을 선택한 사람.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오늘 장년 세대 역시 어린 시절의 주일학교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전도를 해보아도 어린 시절의 주일학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율이 훨씬 더 높아요. 어린 시절, 4세부터 14세까지. 오늘 장년 세대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교회 부흥기의 주일학교 세대들이에요. 주일학교 세대들이 세월이 흘러서 오늘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서 예수를 믿으신 분도 계시지만, 개종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비율은 별로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어떤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고 하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영향, 신앙적 영향을 받을 기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이후부터는 자칫하면 영구히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져 간다. 이 연구는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연구되어지고 분석되어져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414 창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기로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 전도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어른 전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린이 전도. 아마 우리 교회가 어른 전도를 많이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아이들은 아직도 복음을 전하면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적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효율은 없는 거죠. 우리 교도 이제 다음 세대 사활을 걸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 운명을 가지고 있고 구원사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우리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집중력을 어디에 쏟아야 할 것인지 명료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녀들이 만약에 4세부터 14세가 있다면 여러분 이때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를 놓치면 아주 놓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빠를수록 좋은 것이죠. 빠를수록. 자, 또 하나의 우리가 가져야 할 미개척지가 또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이게 어디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중요한 선교지 중에 하나예요. 미개척지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은, 본어게인을 하지 않은, 회심의 경험이 없는, 자기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1대1로 나아가 인카운터, 만난 적이 없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고 영생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사실은 처치 멤버십이지만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우리는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실제로는 포장은 신자지만 실제로 내용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것이죠. 기독교의 문화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신자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전도하기 어려운데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의 접촉은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문화화되어서 신자인 것처럼 자기가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의 경험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 이게 미개척주의. 오늘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형식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멤버십이 되었지만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죠. 아멘! 이게 나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받아주셔야 할 이유가 뭐라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구원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교회 세가족 프로그램들, 우리 사랑방 프로그램들 안에 이분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풀복음을 얘기하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개척지예요.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관심을 가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가 구원의 경험을 가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돼요. 또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섬길 준비를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자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기가 쉬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전도하라고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이 나오느냐면 주차장이 좁은데 나도 지금 힘든데 더 오면 주차에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오늘도 보면 3부에도 벌써 늦게 오시는 분은 본당 안에도 못 들어오잖아요. 경쟁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와, 예수 믿는 사람 많구나. 그 이상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교회가 점점 더 커지면 어떡해? 교회의 대형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래요. 교회가 대형화되는 데 대한 어떤 부정적인 면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부산은 기독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7%에서 8%로 보고 있어요. 93%는 예수를 합니다. 도시예요. 우리는 정말 그걸 크기 때문에 교회가 이게 피부로 이게 정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97%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주변에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편한 어떤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중형 교회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뭐예요? 바울의 관점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93%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 오늘 또 복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특별히 이 도시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모든 관심들이 우리 안에 교인들끼리 오고 감의 문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수용록에 오라 하지 마세요. 그 남의 터 위에 집을 찾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바울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 바울의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서는 자기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그의 생애 가운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고하자는 그의 열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이 편만하게 두루 전하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듣지 못한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쓰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예외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동시에 세상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가 받았습니다. 예수의 일꾼, 얼마나 멋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는 예수를 위하여 존재하고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자기의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의 제사장의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주변의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재물을 드리는 제사. 아직도 제사장이긴 분명한데 한 번도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로 한번 결단을 하시고 재물을 올려드리는 진짜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광스러운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특권과 사명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재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주제가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는 늘 우리의 삶의 대화에서 비껴나 있죠. 일부러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의식하고 있죠. 근데 말하지는 않아요. 누가 말하면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고 그러죠. 주로 우리가 하는 대화의 주제는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또 오늘 뭘 하지? 오늘 누구를 만날까? 이게 오늘이에요. today. 오늘에 관심이 있어요. 조금 더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년에 내 연봉이 얼마나 오를까? 휴가는 어디로 갈까? 거의 대부분의 초점이 here and now죠. 여기,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찾아가 보면, 병문안 가보면 빨리 나아서 뭘 해야지 그러는데 뭔가 다 이 세상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나이가 든 분들은 은퇴 이후를 준비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 준비 필요하죠. 왜 노후를 걱정해야 합니까? 이전에는 70 이전에 웬만큼 다 돌아가셨는데 70을 넘고 80, 90, 100까지 사니까 노후가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길어져도 20년, 30년입니다. 그 죽음은 곧 오는 거죠. 안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죽는 것은 20년, 30년 늘어진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을 준비해야죠. 영혼을 준비하지 않고 20, 30년 그 짧은 그거 준비하고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은퇴 이후가 아니고 은퇴 이후의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준비는 영원을 위한 준비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현실도 바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영원을 준비한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의 삶과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현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내세를 생각하고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이유는 내세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세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무능해지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고 뼈가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장에 이슬로 사라져버린 33세 유대의 청년, 그를 따랐던 수 없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도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좌우지간 그들은 절망과 슬픔에 깊이 잠겨서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가급적이면 멀어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였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충격적 사건이었죠. 그토록 희망을 가지고 추종했는데 그가 죽고 말았어.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대화를 나눌수록 근심과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고 절망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자, 이들의 절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에 대한 반쪽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죽은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장사 지낸 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 역시 예수의 시신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모두 죽은 예수에 대한 관심, 그 죽은 예수에 대한 추모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어리나 애정이었지 신앙은 아닙니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종교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은 창시자의 남긴 교훈, 그의 업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예수가 남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명이 오고 가는 예배가 없는 핏기 없는 종교의식,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것은 제사 드린 거하고 비슷해요. 예배의 형식이나 순서 혹은 장식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의 과거의 행적을 더듬으며 추모한다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제사예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죽은 제사,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제사의 의미에 오늘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모인다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이 신약의 교회 예배는 여러분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예요. 이제는 저희 집안에 제사가 하도 많을 때는 나중에는 막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없는 집에 우리 먹고도 살기 힘든데 제사까지 지내는 거 힘들어 하더라고요. 부활절은 죽은 예수, 십자가 형장에서 죽은 예수를 측은하게 바라보며 추모하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예수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부활 사건을 하나의 관념이나 철학 혹은 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서나 경험하게 될 막연한 종교적 사건도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오늘의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부활을, 그 예수의 부활을 오늘의 우리의 생명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수의 불의의 힘을 자랑하던 모든 영웅호걸이라 할지라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던 죽음의 권세를 한순간에 꺾어 놓았던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과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은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좌절과 위협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그분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 부활의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확인하고 엠마오로 힘없이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화에 끼어드시고 말을 걸어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중간부터 읽었습니다만 죽은 예수를 생각하며 대화를 나누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을 거십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풀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승천해버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직접 보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장면까지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무덤으로 안식 후 첫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가장 먼저 예수의 부활의 모습을 그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을 때도 그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얘기할 때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도마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그 손을 만져보지 않은 거 내가 믿을지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주님은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일행이 낙심하여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그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주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다양한 고통의 현장에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온 삶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멸시와 천대와 버림과 모든 그 배반을 다 경험하셨던 그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아무리 여러 가지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통과 시련과 멸시와 천대만큼 경험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욕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분입니다. 부활은 그 완전히 망가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무덤까지 내려갔던 그분을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절대 회생 불가능한 그런 사건과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부활은 미래적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 오늘 엠마오로 실패와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내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부활의 주님은 오늘 또 여전히 상실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대화를 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성찬 예식은 단순한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그 주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죽은 예수를 기억하며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예식.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 신약의,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는 축제해야 된다. 축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의 공동체 예배는 가장 기쁜 예리예요. 가장 기쁜 날, 가장 기쁜 시간. 저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러요. 평소에도 십자가에 대한 찬송은 많이 부르는데 부활 찬송은 잘 안 불러요. 십자가의 찬양도 은혜가 굉장히 되지만 정말 우리가 십자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찬양을 불러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부활 찬양하니까 좋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시는,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는, 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어두운 얼굴로 하시는 분, 특별히 부활절에 어두운 얼굴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안 믿는 분일지도 몰라요.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가장 밑바닥에 있던, 무덤 속에 있던, 죽었던, 끝이 나버렸던, 절대 회생에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일으켜셨던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 기뻐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기절해야 돼요, 사실. 자, 문제는 찾아오시는 부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웠어요. 이것은 영적인 어둠이죠. 동행하고 계시는, 말을 걸고 계시고 답까지 하고 그러는데도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못 알아듣고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도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절망이 너무 깊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고통이 너무 크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희망에 대한 절실함이 강할수록 실망은 크고, 그 실망이 클수록 그들의 영적인 어둠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불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 예수의 동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게 불행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다가오신 주님과 대화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의 빛이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완전히 감기어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있는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의 구름,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사와 모임들은 많은데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분에 관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작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일상, 부활의 주님을 일상 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일상에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취하신 행동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얘들아 꿀밤 한 대 때리면서 나 봐라 나 봐라,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보냐.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7마일이나 되는 굉장히 긴 길을 그냥 걸어가시며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데도 성급하게 주님은 행동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까지 주님은 시간을 끌고 가십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셨을까요?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눈부심은 서서히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눈이 멀고 말 것이다.
갑작스런 빛으로 인한 충격보다 서서히 어두움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려는 것과 같은 배려로 보인다. 여러분, 도망을 가버렸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이미 그 해변에 찾아와 계시고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얘들아, 조반을 먹으라라고 소리를 쳤을 때 알아차린 요한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차린 것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바닷가였습니다. 아주 지척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준비시키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동행해 오셨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굉장히 늦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간증들을 하는 걸 들어보면 주님은 오래전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해 주셨다. 주님은 충격요법보다는 그냥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한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때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다가오세요.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산책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만이 아닙니다. 박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당 안에 딱 한 번만 우리를 잠시 면회하듯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정형화하는 것입니다. 공간과 제도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 순간 모든 건 달라져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자, 마침내 두 제자의 눈이 열립니다. 자, 30절과 31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셨어요. 주님은 친밀한 교제로 초청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때 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사실 깨달아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주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성경 공부한다고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안 깨달아져요.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개안이에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여기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보인다는 것,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들에게는 미래가 불확실했어요. 안갯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부활 예수를 만났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을 보았어요. 모든 불안과 절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은 불투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설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원을 설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미래를 설계한다고 해도 죽음이 찾아오면 한순간 모든 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야 맙니다. 죽음은 한순간에 전혀 알 수 없는 순간 우리를 모든 것으로 미지의 세계로 몰아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불안은 죽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불안해요. 그 존재론적 불안은, 그 근원은 죽음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유가 진짜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 세계에 대한 답은 오직 부활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열려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을 때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위협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고수합니다. 사자굴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들은 사자굴이나 풀무불만 본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현현, 그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임재하시는 부활의 주님, 그들은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에 다윗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대단한 권세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의 삶은 파워가 넘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호령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당당합니다. 자, 오늘 33절을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절망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예수를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엠마로 가던 길은 절망이었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밴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시리와 절망 속에 엠마오에서 그냥 처박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삶의 회복을 통하여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찾아오면 우리의 삶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활력을 얻게 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시리에 빠진 베드로와 제자들의 일행에게 부활 예수가 찾아오시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사도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그래요. 확실한 증인이 됩니다. 눈 뜬 사람, 본 사람,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함께 힘있게 고백하며 선포하듯이 한번 외웁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힘이 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죽음의 영이 가득합니다. 자살의 영이 가득합니다. 우울의 영이 가득해요. 세상에 가면 전부 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의 벌결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기력합니다. 이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그 한계 앞에 절망하고 뜰 때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외워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니 이 구절을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읽어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식탁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찾아오시면 돼요. 절망적인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삶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우리 주님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분, 모든 것이 흔들려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와 함께하는 삶보다 더 강력한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마 사도행전의 신약의 교회는 매주일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딴 설교가 없어요. 설교는 딱 하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두 번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별일을 다 당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기도 할 것이며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에 빠지는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도 마지막은 우리는 승리한다. 그게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주일마다 이 부활을 찬양하고 그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궁극적 승리여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죽는 거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죽음으로 모든 고통과 상실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역전되는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경험이 오늘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부활을 노래하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부활의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